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숨죽여 지켜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시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15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배재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를 이제 교회로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처음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오늘이 36번째 맞는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예측이 되시나요?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정을 결심하고 첫걸음을 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냐면 베다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새롭다는 생각이 늘 드는데 1부, 2부 때도 사실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또 3부 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3부 예배 오신 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베다니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베다니에 있고요. 사실 제가 한 6개월 전에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때도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제목이었는데 이번 종려주일 설교를 맡으면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너무 이렇게 주제가 일치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게 솔직한 제 설교 준비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쭉 간통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여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여정으로 하면 누가복음만큼 여정의 그 곡지가 많은 것이 또 없고요. 또 마가복음만큼 급하게 예수님이 막 움직이시는 그런 여정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참 다른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쓰여진 시기 자체가 벌써 공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모든 복음서가 다 읽혀지고 회자된 다음에야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전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뻔히 아는 내용을 누군가가 흥미롭게 그 내용을 읽게 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죠? 뭔가 다르고 색다른 자료와 색다른 정보가 있거나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성경이다.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성경이고 예전에는 학자들 가운데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좀 사실적 가치가 좀 없는 복음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약간 마가복음이 최고고 맨 처음 쓰여진 성경이니까 복음서니까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거니 뭔가 좀 이렇게 덧붙여지고 뭐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점점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 더
우리 식으로 요즘 좀 죄송합니다. 신박한 그런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고 더 확실한 정보들 그간에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예수님의 본심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요한복음이 멋지게 치장해 놓은 이렇게 묘사된 그것의 어떤 부분들을 제거하고 봐야 돼요. 약간은 이렇게 해치고 봐야 되는 그런 거죠. 하지만 그걸 해치고 본다는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약간 잘못 미스 같은데요. 그것과 어울러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샐러드를 먹을 때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여러분 강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힘드시면 20장까지만 21장은 나중에 추가된 거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이 요한복음 한번 따라가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무슨 얘기하다 그러셨죠? 예, 배단이. 종료주일 배단이 예수님 지금 배단이 계세요. 배단이.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배단위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건 맨 마지막 여정이에요. 마지막 여정인데 요한복음만이 유독히 예수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리 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초반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간에 예루살렘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뭔가를 궁리하셨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한 방에 무슨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셨어요. 많은 준비들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때에 예루살렘에 가려면 모든 여행 순례객들이 마지막에 거쳐가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이쪽 방면으로 오게 되면 베다니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 베다니 교회에도 의미 있는 장소죠. 자,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을 계획하셨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지금 보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걸음은 사실은 좀 더 그거를 쫙 뜯겨보면 첫 아담이 실패했죠. 그죠? 실패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상상력입니다. 자, 첫 아담이 실패로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그 둘째 아담의 성공까지는 제가 지금 그린 그림처럼 긴 연결선이 그어집니다. 그 연결선 사이사이를 여러분이 좀 상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사이에 창조하신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했으니까. 그죠? 애초에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창조가 사람에게 위임하신 그 일이, 그죠?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실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건 실패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건 아니었죠. 하나님처럼 지으신 존재, 그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바로 그 존재에게 주신 기회였던 거죠. 그게 실패했어요. 그 연결선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익히 아시는 홍수, 바벨, 아브라함, 출애굽, 언약 백성, 다윗,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로 이 점처럼 이렇게 아류석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시도들은 어쩌면 애타는 기다림과 실망의 쳇바퀴는 아니었을까? 너무 시적인가요, 여러분? 애타는 기다림과 실망의 쳇바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회들이었을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홍수를 통해서 돌아오길 기대하셨고, 그죠?
바벨로 흩어지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시고 첫 이스라엘을 그죠? 특정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기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과 실망의 쳇바퀴 속에서 이스라엘과 인류에게 더 이상의 가망이 없어 보였을 때 희미한 안개 속에 비춰진 햇살처럼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연히 다른 전혀 새로운 기운찬 행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인류를, 빨간 글씨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인류의 회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한 스텝 한 스텝 온전하게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이런 역사적이고 그죠? 아주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 롱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걸어가신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건 벌써 하나님의 오랜 동안의 어떤 이 실패와 기다림의 이런 쳇바퀴를 돌리시다가 마침내 주어진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그 기회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자, 이 길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이 길에서 실패한다면 예수님마저 그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있잖아요. 네, 종들을 보냈지만 다 죽였죠. 그죠? 이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아들을 보내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죠?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지 않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이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게 다 같이 보이는 거죠. 그 안에는 선택의 옵션이 있어요. 순종,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료주일인 오늘은 제가 맡은 이 역할은 복잡다단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의 앞부분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식과 기대를 가지고 고난주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안내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소위 그 예루살렘 입성, 왕의 행차로 알려진 이날의 의미를 저는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이 지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베다니가 어디 있죠? 네, 보이시나요?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네. 집이죠, 집. 베다니 여기 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이고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측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의 여정은 벳바게를 통과해서 그죠? 올리브산, 감난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을 넘어서 그리고 언덕을 넘어 쭉 내려가면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사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 올리브산을 넘어서 겟세마네라 부르는 이곳을 언덕을 지나서 이렇게 회색칠한 무덤들이 즐비한 이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 보면 여기 밸리 오브 기드론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보면 골짜기거든요. 여기 보면 겟세마네 있죠. 겟세마네의 위치, 이 높이가 이 템플, 이 성전의 높이랑 비슷해요. 성전의 높이가 이 정도면 겟세마네의 위치는 이쪽인 거죠. 그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런 골짜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이제 이쪽 장면이라 봐야 되겠죠. 갑자기 무슨
성전 무슨 가이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무슨 온 것 같은 그죠? 그런 위치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몇 킬로냐면 한 3에서 4킬로 정도 됩니다. 3킬로 혹은 4킬로. 자, 우리 자동차 여기 배단위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단위에서 자 3킬로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어디쯤 여러분 도착하시나요? 아름동. 아름동. 예. 근데 바로 정답을 얘기하시면 어쩌다 거죠? 2부터 들으셔가지고. 자, 배단위에서 3km 정도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꼭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저쪽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유비성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름동 가시거나 세종 시내로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네.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죠. 예전에는 뚫려있지 않았던 그 길이 뚫렸어요. 그죠? 길이 뭐 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여춘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여정을 배단위에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그가 그렇게 아껴왔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닦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지금 풍기지 않으신가요? 나요. 여러분 지금 풍기셔야 돼. 입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풍겨야 돼요. 예수님 향기가. 근데 그런데 막 옆에서 지켜보던 뭐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이고 저거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있다. 지금은 나를 위해, 그죠? 얘 지금 뭐라고 그러지 마리아. 마리아는 지금 니네는 보지 못했던, 그가 알았던 몰랐던, 니는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내 장례를, 그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요한의 관점을 보십시오. 내 장례를 그가 준비한 것이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한복음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때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상징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풀었던 깨트렸던 그 옥합 그 향유는 그냥 평생을 모아왔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엿새 전에. 그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만찬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와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자. 나사로 보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단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지고 산 넘어서 베다니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도 보고 누구도 봐요? 네, 그렇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말이 좀 이상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베다니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출발해서 벳바게를 통과해서 그죠? 이쯤에서 아마 나귀를 보시고 타시고 이 언덕을 지금 넘어서 내려가시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있었어요. 그죠? 순례객들이 어디에 주로 있었냐? 와가지고 예루살렘은 좁은데 여기에 다 있었느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순례객들이 와서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밸리 이쪽 근처 무덤 근처 요 게이트 근처 요 언덕배기에 임시처소를 다 마련해가지고 본인들이 텐트든지 다양한 모양으로 여행 너무 복잡하고 비싸고 힘드니까 요게 임시거처를 쳐서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차는 새끼의 나귀를 탄 예수님의 행차는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관점의 충돌, 세 번째는 아이러니. 자, 첫 번째 유월절인데요. 복음서에 따르면, 특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여정을 유월절에 맞추셨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여행을 했는데 하필이면 유월절이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 때를 위해서 마친 거라니까요, 그 여정을. 완전히 이게 차이와는 다른 얘기예요. 그죠? 유월절에 맞추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유월절에 맞추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동물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렇죠? 그냥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에 필요합니까? 그렇죠. 제사에 필요하죠. 근데 그 전에 오늘 6월절에는 여기 보시면 이 집에 들어간 문이잖아요. 그죠? 6월절인 출애굽하던 그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소시키신 장면이잖아요. 마지막 첫 장자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는 받아서 좌우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그날 중에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네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저녁에 지나가면서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이죠. 패스 오버. 그래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죠? 근데 예수님 바로 그 6월절, 출애굽을 상징하는 바로 그 6월절에 맞춰서, 그죠? 6월절에 맞춰서 지금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출애굽과 관련이 되고, 출애굽은 모세, 바로, 그죠? 홍해,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 연결시켜 생각하게 만들죠. 그것도 여러분 확장시켜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시대까지 확장시켜보면 뭡니까, 그게? 자, 모세는 새로운 모세요? 새로운 출애굽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새로운 모세, 새로운 모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은 어떤 겁니까? 상징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구원, 그죠? 자, 이걸 좀 한번 도표로 정리해봤어요. 자, 애굽왕 바로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죠? 우리가 좀 유비적으로 보자면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6월절 양은요? 역시 예수님, 그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그죠?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상의 구원이고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예수님이 6월절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관점의 충돌인데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의 무리들, 그죠? 이 그림에도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의기양양하게 으쓱으쓱하면서 걸어갔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의미를,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막 환호하고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과, 그죠?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정체는 뭘까요? 자, 구약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무리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정체는 다음과 같아요. 뭐라고요? 왕. 예수님은 더 king. 왕이셨어요. 왕.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이들이 기대했던 건 바로 이런 왕이었어요. 이런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또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죠? 자, 사무엘 하에 고백되고 있는 이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계시죠? 다윗이 자기만 혼자 의리의리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짓고 싶다고, 나만 이렇게 좋은 데 있고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단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께 전달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나단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 영원한 왕자를 소유하게 된 다윗 같은, 그죠?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왕.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인자, the son of man.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바라보는 환상인데 그들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왕, 다윗의 자손, 인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걸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기대했던 건, 그죠? 메시아가 갖고 있는 정체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투영해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렬한 환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전통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화려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전통의 다른 이면을 바라보면 이런 소개도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어린 양.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첫 장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를 향해서 침례받으러 걸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굉장한 안목이죠. 요한은, 그죠? 굉장한 안목.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그렇죠? 브릿지 같은,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전통을 끌어모아 예수님을 바라본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검은색 동그라미 시작. 고난받는 종, the suffering servant라고 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읽고 다음 절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그 이어 부분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면면이 흘러오던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두 기대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왕이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인자져요. 그렇지만 또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그 일을 이루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전부 다가 예스인 거예요. 그죠? 다만 이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강한 힘으로 악의 무리를 제압하고 단번에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과 세상을 통치하는 그림을 그렸겠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그들과 달라도 아주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루살렘 입성은요,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입성이었지만 비장한 배경음악이 깔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리 입성이니까 빵빵 뭐 이런 뭐 이렇게 환호성 같은 뭐 이게 뭐라고 할까 트럼펫 같은 이런 게 막 불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비장해요. 비장한 배경음악이 막 지금 깔리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세요? 네? 그것이 깔린 번민과 고뇌, 숭고한 결단의 길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그림이 보이세요? 자, 여러분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뒤에 불 한번 좀 꺼져보세요. 예, 스위치 한 번만 내려보세요. 너무 안 보인다, 그죠? 예수님 표정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이게 보는 것이 낫죠? 이렇게 지나갑시다. 자, 예수님 얼굴 표정이 어때요? 이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이 작가가 참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죠, 그죠? 되게 우울합니다. 굉장히 어떤 고뇌가 가득 있어요. 근데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어때요? 우리 콩이 같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표정이. 콩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열렬한 환영 인파 뒤로 당시 상황에서 세상 끝, 온 세상의 끝을 상징하는, 그죠? 온 세상을 상징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에피소드가 그 뒤에 이어져요. 우리가 이 본문 바로 뒤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간 거죠. 그러니까 헬라는 그 당시 세상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은 바로 그 기록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만나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때가 왔네.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이 바로 그때야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보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라고 지금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런 기도를 드리셔요. 이런 기도가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게 없어요. 체포대 당하시기 전에 막 고뇌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요한복음에 없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기도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그죠? 바로 그 다음 내용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고뇌해야죠. 고뇌. 그죠? 그러나 같이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슉 가서 그냥 왕으로 올라가서 하고 싶지만, 그죠? 고난 거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순종하시는 거죠. 그죠? 첫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 와 계신 거예요.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는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니까. 졸면 안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 실패할 건지 성공할 건지는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는데, 그러나라는 이 시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날 환영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이해에 나오는 성경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은 천둥이셨다고도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우레 같은 소리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받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오랫동안 숨지기고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켜본 분이, 그죠? 환호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제가 일기예보 하나 가져왔어요. 자, 성전을 중심으로 동편으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아주 큰 고기압이, 서편으로는 로마 황제를 대변하는 빌라도의 입성이라는 엄청난 저기압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 기압고를 이루는 예루살렘은 이번 한 주간 심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 같은 비와 돌풍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을 한마디로 좀 요약한 겁니다. 아셨죠? 너무 위트러스해서 저한테 이렇게 충격받으셔가지고 지금 아무런 소리를 안 내시네, 진짜. 자,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고기압군이 이렇게 좀 동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죠? 서쪽으로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 있어요. 이게 동일한 그 날짜에 들어왔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비슷한 시기에 왔단 말이에요. 자, 빌라도는 이 역바 항구를 통해서, 그죠? 쭉 따라서 이 서쪽 게이트로 지금 들어와서 그가 머무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서쪽으로 왔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가 지나가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저항을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빌라도가 여기에 와가지고 삥 돌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여기는 로어 시티잖아요. 여기는 하부시티, 하부도시, 여기는 상부도시거든요. 높이가 골짜기로 만들어지는 성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은 귀족층 1%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나머지 90%는 이 하부 지역에 사는데, 자, 여러분, 그 오수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위에서 쓰면 다 어디로 흘러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거기는 시구창물이 가득하고 질퍽질퍽하게 집히는 아시죠? 시장골목, 요즘 이렇게 막 새롭게 막 개보수하지 않은 시장골목 아시죠? 그런 것 같은 곳이에요. 으슥하고 그런 곳이죠. 지가 막 뒷굴고 들쥐가 뒷굴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 하부 도시죠. 예수님은 이 길로 들어가셨어요. 빌라도는 개선장군 같이 이 길로 들어가서 그가 거주할 공간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서쪽에서는 권력과 특권, 경제와 정치와 군사적 권위를 가진 빌라도가 들어오고 있고, 그 반대편인 동쪽에서는 전혀 다른 급진적인 권력, 예수님, 하나님의 왕, 그죠?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서쪽이 세상 정권이라면 동쪽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자, 이것이 크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봅시다. 전쟁의 왕, 평화의 왕.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타신 어린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스가랴서 9장 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사람들이 9장 9절까지만 보는데 이게 사실은 9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10절까지 확장해서 보면 전혀 새로운 각도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작은 것이 제가 읽고 큰 것이 여러분 읽으실 텐데, 자, 이거 스가랴서 9장 9절 10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서의 완성은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인 거예요. 그분은 왕인데 우리가 생각한 그런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 전쟁을 다 끊어버려. 이거 심지어 다 끊어버리는 평화의 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신, 전쟁의 왕으로 대표되는 이 로마 군대를 대표하는 빌라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미지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동편으로, 그렇게 빌라도는 서편으로 들어와서 이 아주 험한 기상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아주 독특한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한 책이 있어요.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책인데요. 닉 페이지라고 하는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하나의 저널리스트예요. 저널리스트. 글을 잘 쓰는. 그래서 이 약간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것을 좀 조명한 책이에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거기에 이 사건을 다 한 가지 소개하는 걸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은 전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성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군사 행렬과도 달랐다. 그렇다. 로마의 반대편에는 부유함과 상부도시의 특권을 족점하려는 로마의 전쟁 기계가 있었다. 하지만 동쪽에는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평화의 왕이 있었다. 이것이 그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의 진수이다. 성전 지도자들, 장막에 거하는 순례자들, 공동주택에 사는 빈민들, 전부터 그분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인가? 로마의 압제인가? 하얀 나라의 통치인가? 당신은 어떤 편에 서 있는가?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6월절, 그죠? 관점의 충돌, 아이러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종합은 저 여러분이 각자의 결론으로 맺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죠? 말씀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접하시면서 이 종합을 해내셔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 속에 내포된 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그 의미들을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그것보다 저만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좀 다른 시각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시선을 좀 확장해 봅시다. 이날을 지켜보는 다른 시선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보내신 분의 시선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19세기에 저먼 스쿨이라는 사람 이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파악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명기된 이 작품을 보면 저먼 스쿨, God the Father with Angels,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그죠? 천사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게 꼭 여기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하나님 이미지와 천사 같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게 좀 그나마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가져온 건데요. 자,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둘러서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림이 좀 분명하게 다가오시나요? 자, 이날을 지켜보는 보내신 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인이 두 발로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셨어요. 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저는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걸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측은 됩니다. 어떻게 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늠름하게 준마처럼 이렇게 걸어갈까요? 아니면 얘가 뒤퉁뒤퉁 걸어갈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뒤퉁뒤퉁 걸어가겠죠. 뒤퉁뒤퉁, 그죠?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죠?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나귀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형을 잘 실으니까, 그죠? 당신의 아들이 그 오래전 실패한 아담의 수건, 그죠? 그것을 지금 완성하고자 지금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나귀 새끼가 뒤뚱뒤뚱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함께 선 천사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좀 명령해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구축하라고 하진 않으시고 그런 심정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 수선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저희 첫째가 클 때 성장하는 아주 어릴 때 어떤 한 장면이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 장면이 제가 보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딱 매칭이 되는데 걔가 처음에 양말을 신잖아요. 양말. 어린애가 양말을 처음 신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신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신죠. 그래서 얘가 그 영상에 나타나는 애가 어떤 애냐면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양말을 신겠다고 양말을 들고 발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빗나가죠. 양말이 안 들어가요. 잘 넣을 것 같은데 빗나가고 그러는 영상이에요. 그런 영상. 제가 몰래 그걸 이제 제가 딱 보면 저를 보고 막 할까봐 몰래 카메라로 그걸 찍은 거예요. 찍은 거. 그런 영상이 저한테 있었죠.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너무 사적인 게 드러날까봐. 근데 결론은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실패했어요. 못했어요. 양말 못 신었어요. 그냥 그리고 양말 집어 던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숨죽여 지켜보시는 거죠. 그 길을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 길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개입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주어진, 그죠? 예수님께 주어진 책무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아까 그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은 그런 기도였잖아요. 그죠? 이거 당하기 원치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뜻은. 그러나 정신 차려보니 주님, 제가 온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결정하시잖아요. 그런 결정을 볼 때 그 부모가 몰래카메라로 그걸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심정 여러분이 그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이번 종료주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 그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내용들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아슬아슬 밑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이 마음 한켠에 떠오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수건을 완성하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건강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유혹을 늠름하게 이겨내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넘어서던 때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몸소 보이실 때에는 이를 지켜보는 하늘로부터 요란한 탄성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라는 허울적인 슬로건을 걸어두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기득권과 욕심을 챙기기에 바빴던 당시 상위 1%의 지도자들의 궤변과 행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율법 주신 분의 생각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위 있게 외치는 순간엔 땅과 하늘이 멋진 기대로 들썩였습니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 같은 다양한 표적과 기사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보이시며 결국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 즉 유대인 큰 무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속적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들의 기대와 전복과 봉기를 두려워한 기득권자들의 모략은 기이한 결론으로 치달았습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 질주하는 열차처럼 멈출 수 없었던 그들의 내달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보니 그 길은 무작정 기쁜 길, 환호와 탄생으로 포장된 비단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 되실 터이지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권자에 앉으실 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 구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죄 없이 고난받는 종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숨죽여 지켜보는 그분이 계십니다. 아슬아슬하지만 마침내 십자가 정상에 서실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작동되었던 죽음의 연대기는 이제 종말을 맛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이번 한 주간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